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합력하여 악을 이루다 라는 주제로 18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7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17장 기억하시죠? 미가의 집과 그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던 레위인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8장은 단 지파가 주인공인데 미가와 레위인 청년도 이 이야기 속에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장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단 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 라이스 땅을 점령하기로 결정하고 600명의 군사를 보내 그 라이스 땅을 빼앗아 자신들의 땅으로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큰 세 가지 흐름의 이야기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단 지파가 정탐꾼을 보낼 때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시 라이스 땅으로 쳐들어갈 때 그 미가의 집에 잠시 들려서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는 이야기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고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단 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 이유는 사사기 1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는 분배받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지도의 아래쪽에 표시된 부분이 단 지파에게 허락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내쫓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 수 없게 되자 이들이 다른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 위에 표시된 지역인데 지도에는 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름은 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표시된 지도를 보면 단 지파 땅이 이렇게 아래와 위 두 군데로 표시된 지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단 지파에게 주신 땅은 이 아래쪽이고 이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해서 빼앗아 자기들의 땅으로 삼은 곳이 위쪽에 있는 라이스 땅, 단 지역입니다. 즉, 단 지파가 땅을 구하는 이유는 땅을,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데, 내쫓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땅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시작부터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자손은 5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자신들이 살만한 땅을 물색합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이 5명의 정탐꾼이 17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 청년을 발견하고는 의아해서 묻지요. 너가 왜 여기에 있고 너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레위인 청년에게 묻자, 레위인 청년은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5명의 정탐꾼은 이 레위인 청년이 제사장인 것을 알고는 한 가지 부탁을 하지요. 4절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무엇을 물어봅니까? 자신들이 지금 땅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이 부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은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들의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 기업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명은 외면한 채, 그 사명은 실패한 채 자신들 임의대로 새로운 땅을 찾으면서 이제 제사장을 만나니까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정신들 차리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시오. 아무리 족속을 몰아내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청년 레위인은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정탐꾼들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해줍니다.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기업을 찾아가는 길이지요.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손발이 척척 맞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말에 힘을 얻은 정탐꾼은 열심히 땅을 찾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합니다.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이스가 어떤 곳입니까?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근데 하반절에 보면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들이 독단적이고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아니라 이 라이스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공격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면 그 땅을 점령하기가 힘들겠지요. 하지만 살펴보니까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보기엔 딱인 거죠. 땅도 비옥하고 편안하고 사람들도 온순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좋은 먹잇감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자기의 지파에게로 돌아와서 좋은 땅을 발견했다고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좋은 땅,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을 찾아왔으니 빨리 서둘러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탐꾼들은 이 말 뒤에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를 신앙적으로 정당화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누가 그 땅을 넘겨줬다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건 누구 생각인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인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정당화하는 겁니다. 지금 단지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선물은 불순종으로 잃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팔아서 라이스를 점령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성경 강의 주제처럼 신앙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불신앙을, 불충성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된 욕망은 무서운 폭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단지파는 라이스를 차지하기 위해 600명의 군사를 소집하여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600명의 군사를 바로 라이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잠시 머물렀던 미가의 집으로 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어 갑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머물 때 보았던 그 미가의 집에 탐나는 물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라기보다는 강도지요. 600명의 군사들이 집을 지키면서 5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예전에 보았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탈취해 오는 겁니다. 남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본 레위인 청년이 5명의 정탐꾼에게 항의하자 오히려 이 정탐꾼들은 그 레위인 청년 제사장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18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기가 막힌 제안이지요. 그리고 솔깃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너가 이 미가라는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물론 이 레위인 청년이 제대로 된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신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레위인 청년에게는 그러한 신의는 1도 없었습니다. 이 레위인 청년이 처음부터 자신이 거주하던 땅을 떠난 이유는 좀 더 나은 대우를 얻기 위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는 건 출세의 길이 열린 거지요. 그러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청년이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원하던 것이거든요. 성공, 출세, 그리고는 정탐꾼이 가지고 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자기가 들고 가겠다고 적극적으로 이 강도짓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가 부끄러운 게 없는 겁니다. 수치심도 염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밖에 보이지 않으니 신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이 강도짓에 동참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가 이 소식을 듣고는 달려옵니다. 미가의 입장에서도 황당하지요. 자기의 집에 있던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 빼앗아 가고 있으니 황당한 게 그지없습니다. 미가는 열심히 이 강도들을 뒤쫓아와서 그들에게 항의합니다. 왜 내 신상과 내 제사장을 빼앗아 가느냐. 그러자 단 지파가 대답하는데 그 대답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25절입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닥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의 목숨과 너의 가족의 목숨까지 빼앗을 거다라는 협박입니다.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만 빼앗아 가는 걸 고맙게 여겨라. 한마디로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라. 신세계라는 영화의 대사를 빌려 표현하자면 살려는 드릴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들의 말에, 이들의 협박에 한마디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무엇이 남냐면 결국 주먹이에요. 힘센 놈이 장땡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회에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센 놈이 다 먹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규례가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힘센 놈이 장땡인 시대. 힘으로 땅을 빼앗고 힘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시대.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시대. 아무런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시대.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사사시대의 이 비참함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단지파 600명은 라이스로 쳐들어가 그 땅을 힘으로 잔인하게 빼앗고 맙니다. 27절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마치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남한을 쳐들어왔듯이 지금 이 단지파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 땅을 쳐들어가서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내쫓고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28절 29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렇게 라이스가 단으로 바뀌고 단지파의 기업으로 세탁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이들이 기존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무엇을 합니까? 신상, 우상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웃기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신상부터 세웁니다. 이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또는 바알도 다 자기들을 위하여 존재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가의 집에서 섬기다가 단지파에 합류한 그 레위인 청년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데 식스센스보다 더 큰 충격입니다. 3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17장부터 그저 이름 없이 레위인 청년으로만 소개되었던 그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요나단. 그런데 이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입니다.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자신의 땅을 떠나 미가라는 한 사람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 그리고는 단지파에 합류해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추악한 행동과 탐욕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축복을 빌어주는 이가 바로 모세의 손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이름이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자라면 믿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선입관이지요. 하지만 모세의 손자라는 사실은 그의 믿음에 그 어떤 것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내는 삶이 그의 믿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 요나단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름만, 믿음의 껍데기만 남아버린 사사시대의 그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그 이름이, 간판이, 목사라는 직분이, 성도, 권사, 장로라는 그 꼬리표가 그 사람의, 그 공동체의 신앙과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목사가 목사다우려면,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살아내는 삶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사사시대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의 사건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얼마나 사적인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가도, 미가의 어머니도, 레위인 청년 요나단도, 단지파도 모두가 개인의 또는 자신의 공동체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신앙이 또는 종교가 타락하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되기에 거기에는 그 어떤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위인 청년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제안에 미가 집안의 신상들을 지켜내기는커녕 본인이 직접 단 자손에게 넘겨주며 소위 직장을 옮깁니다. 삶의 또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이 이 모습이니 일반 백성들은 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지파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모리 족속을 내쫓지 못하고는 힘이 없고 도와줄이 없는 라이스를 침략하여 빼앗는다. 그 과정에서 미가의 집의 신상을 약탈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승리를 여호와의 승리라고 간증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대단한 간증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거주할 더 좋은 땅을 주셨다. 이 라이스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우리에게, 우리 지파에 제사장까지 주셨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할 만한 간증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증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자랑하는 거지요. 무엇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뜻으로. 이렇게 사사기 18장의 등장인물들은 겉으로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그분의 뜻을 내세우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추한 욕망을 이루고자 애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텐데 이들은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